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위에 살아야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돈을 위해 살고, 건강을 위해 살고, 자녀를 위해 살고, 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왜 머뭇거리세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변치 않아야 돼요. 영원토록 영원히 주님만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오늘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히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영평교회에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찬송해야 되지요. 왜냐?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곧 죄인인 흠 많은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찬송하며 나갔는데 우리 오구역, 야, 이렇게 찬송을 잘했나 싶어요. 음악성으로는 내 1등. 우리 구역도 잘했는데 좀 이런 표정으로 째려보시는데, 제가 뭐 언제나 못했다고 합니까? 모든 구역 다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구역은 음악성으로 아주 그냥 은혜가 되는 찬양 감사합니다. 늘 찬송이 흘러넘치는 우리 영평교회지요. 예배할 때 기쁨의 소리가 발하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구원을 이루신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칼에 손을 베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선생님, 많이 아파. 이거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면서, 아니 무슨 그렇게 일이 급하다고, 기다리면 될 텐데, 알아서 치료해 줄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빨리 치료해 달라고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아유, 오늘 우리 아내랑 같이 점심 먹기로 한 날이에요. 빨리 치료받고 가서 우리 아내랑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자 이 의사 선생님이 속으로, 에이, 마누라한테 잡혀서 하는구나. 에이, 남자가 그래서 되겠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쩔쩔매고 빨리 급해야 하는 그 환자를 보면서 속으로 이해가 안 됐답니다. 근데 이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 제 아내가 요양원에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치매인데 오늘 점심 먹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그 시간이 늦어지고 어겨지면 다시 한 주간, 그 다음 달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해진 시간에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제 손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하길, 사실 저희 아내는요, 치매가 걸려서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선생님이, 아니 환자분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뭐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환자가 얘기해요. 아내는 저를 못 알아보지만 제가 아내를 알아보잖아요. 제가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든지, 그래서 저는 빨리 치료받고 빨리 가서 아내랑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치료받고요, 환한 표정을 하고 그렇게 병원 밖을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몇몇 남자분들은 그게 가능할까? 지금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몇 계시는데, 저도 빨리 예배 마치고 사택에 가서 우리 아내 볼 생각에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아멘을 안 해요? 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좀 빨리 저도 예배 마치고 가서 우리 아내 만나고 싶은 생각에 너무나 설레고 기다려져.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에 충성된 주님의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이걸 언제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죠. 근데 살면서 이 생각을 때로는 놓칠 때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살다 보니, 바쁘다 보니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데 늘 어떻게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나는 매일 매 시간 매 초 주님만 바라본다. 손 들어보세요. 뭐 아무도 없잖아. 혹시나 들까봐 내가 빨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예수님이 1번이야. 하지만 그 순위가요 계속 바뀌어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 충만해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목숨도 아깝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교회 내가 세워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가 있다가도 또 목사님이 또 한마디 하면은 삐쳐가지고 내가 그러나 봐라. 물론 우리 영평교회는 안 그래. 제가 다른 교회 생각해본다 그러더라고. 그냥 좋을 때는 막 좋아. 근데 또 조그만 상처가 있으면 그저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다 보니 주님 바라봅니다 했지만 주님 제대로 바라볼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내 눈앞에 보여있는 문제와 아픔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이 계세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삶에 취해서 내 바쁜 일정 속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와 같이 행하실까요? 아니에요. 언제나 그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여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꽉 붙들고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구원 얻도록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내 모든 인생길, 내 인생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살면서 계획대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고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야 은총아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어떻게? 새 건강함을, 강건함을 주셔서 영육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승리,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이 개가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비록 하나님을 놓치고 살지만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우리가 언제나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 깊게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돌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어요.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 주의 은혜, 주의 큰 목소리로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나는 주님을 몰라도 주님이 내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성별하셨대요. 거룩하게 구별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셨대요. 그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께서 아시고 구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 믿음의 길, 이 인생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니 언제나 내 삶의 기쁨이 흘러 넘쳐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복음서마다 이 사건을 모두 다 기록했을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뭘 하신 겁니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순환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에 복음서는 모든 기록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믿으시죠? 죄 없으신 어린 양께서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무엇이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기준이 되어야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것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자이고 권능자이고 또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시작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달으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은총의 소식.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 죄인인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내 안에 주어지면 우리는 이 복음의 사실로 인하여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총에 초대가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비록 나의 삶은 죄로 억눌리고 수많은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기쁜 소식이 내 삶의 모든 전환과 변화와 새로움을 안겨주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주인이다. 이 천국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공개적으로 공포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첫째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깁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고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은혜의 핵심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저는 1절 말씀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이 1절 말씀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거 설명하려면 한 3시간은 걸려. 근데 이 1절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지명 3곳이 나옵니다. 어떤 곳인가요? 감람산,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이 3 지역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여정 속에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3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감람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사순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성, 그런 습관을 가지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어느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우리 영평의 성도들은 수준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며 지치고 왜냐?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역하며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근데 고단하고 피곤할 때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안식하기도 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올라가셨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기도 왜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내 인생의 삶, 모든 계획과 방향,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산에 오르신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셋만의 동산,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겟셋만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박힐 정도로 힘을 다해서 모든 진액을 쏟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셨던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셨던 장소가 어딜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람산이 주는 의미는 뭐냐? 바로 말씀이 임하는 곳이 감람산이었어요. 더 나아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신 건 뭘까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셨기에 순종하며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다시 올게 라고 약속하신 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증적 의미를 감람산에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의 의미는 언약의 성취예요.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볼까요? 뭐가 육신이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왜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뭐예요? 진리죠. 복음이죠.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감람산을 통해 건너오시며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감람산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제 우리 앞으로 이번 달부터 사무엘하 이제 묵상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사무엘상을 마쳤어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다윗이 왕 되었습니다. 왕 되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이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렇다고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귀를 타고 피신을 해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다윗이 나귀를 타고 감람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 어디로 들어올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송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우리 예수님이 이새의 혈통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구약에서 수많은 곳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 올라갔다가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가랴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떻게 예언하느냐? 1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어디에 선다고요?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며 감람산을 거치셨을까? 언약의 성취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의 샘, 말씀이 들리는 곳, 말씀의 언약이 펼쳐지는 성취된 그 감람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이 영평의 감람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하신다라는 기쁨의 소식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인생 살면서 딴 데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큼은 놓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곧 그 발이 감람산에 선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서셔서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구원의 절정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 걸음을 따라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감람산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지명이 나왔습니까? 벳바게. 벳바게. 여러분, 이 벳이라고 할 때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르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장소,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베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베델. 그 베델 할 때 그 벳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여기서 벳바게 했을 때 이 벳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바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바게예요. 자, 합치면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집,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는요 언제 가장 맛있는가? 8월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가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떫은 무화과가 열리는데 3월 이후 첫 번째 맺는 무화과가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는요 못 먹어요. 시고 쓰고 떨고 풋내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3월 이후에 나는 무화과는 버려. 우리 교회에서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겨울에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어. 새순이 돋아나고 있긴 한데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먹었어요. 왜냐? 권사님들이 먼저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무화과.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빌립보 가니까 그 빌립보에 우리 저 감나무만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딱 보니 무화과 나무야. 그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그 나무의 그 물가 옆에 심겨진 나무라 그런지 막 이 주먹만 해, 무화과가. 그걸 먹는데 얼마나 단지. 제가 같이 성지순례 했던 그 사람들 다 따줬어. 왜? 제가 키가 183이야. 할렐루야. 네. 그냥 제가 그거 따준이라고 그냥 따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계절이 8월, 여름이었어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 벳박에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많이 맺히는 지역이 바로 벳박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요, 이 먹지 못하는 무화과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병들고 곤고한 인생들이 그 무화과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남들은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어야지만 살아가는 약자들, 힘없는 자들이 그 벳박에에서 설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마치 개봉동이 서울이지만 약간 낙후된 지역,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런 의미를 한번 기억해 두세요. 벳박에는 어떤 지역이다? 설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던 곳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지명이 있어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베다니. 이 베다니의 뜻은 뭐냐? 가난한 자들의 집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집. 거기에 누가 살았습니까? 나사로가 살았어요. 마리아가 살았어요. 마르다가 살았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이 어디 살았는가? 바로 이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들, 이 한센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지역에 사람들이 가까이 할까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병든 자들, 힘없는 자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자들이 벳박에와 베다니에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과 벳박에와 베다니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병거와 말과 군사들을 이끌고 봐라 내가 왕이다 외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해, 힘이 없어, 가난해, 질병과 고통에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벳박에와 베다니를 거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은혜 받으려면 뭘 고백해야 되느냐? 죄 없으신 예수님, 그러나 나는 죄인이에요. 이거를 고백해야지만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벳박에와 베다니는 힘없고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셨는가? 죄인인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된 것이고 여호와의 영 곧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어요?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갇힌 자들, 병든 자들, 곧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곧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될 때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연약한 자입니까? 누가 가난합니까? 누가 병들었습니까? 이 종이 병들었어요. 제가 연약해요.
제가 가난해요.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 다 사망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병들었습니다. 그들은 공고한 자입니다. 그들은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벳바게로, 베다니로, 감람산으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1절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 세 지역만 봐더라도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를 통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하여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러 오셨구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믿고 구원 얻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박준웅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 이 종려주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큰 데 관심을 가져요. 높게 세워진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감람산을 거쳐서 오셨고, 죄와 허물 가득한 우리를 위하여 벳바게, 베다니, 그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보여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죠. 오늘 우리 오구역에 찬송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나의 삶이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면 오직 예수를 위하여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우리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들리는 그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오늘 우리도 깨어서 잠을 이기지 못하는 것, 그보다 십자가에 비하면 그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잠을 이기시고 말씀이 들리는 감난 이 새벽 제단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이 기도할 수가 있고요, 예배할 수 있고요,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바로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잠이라 할지라도 피곤이라 할지라도 단 하루라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다음 주 우리가 초청, 지난 주간에 32명 초청하기로 작정했어요. 제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 어려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근데 한 사람 초청하여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없어. 어떡하지? 나도 누군 데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초청이지? 우리 부모님 초청하려고 그래. 저 다른 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잘 섬기고 있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좀 우리 교회 좀 오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장인 장모님 초청하려고 그래요. 그렇게라도 할 판이야 지금.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자녀들한테 얼마 얘기하셨어요? 1,000,000원. 그렇지? 야, 아들, 내가 1,000,000원 줄 테니까 예배 한번 드리자. 그래도 꼼짝 안 한다? 방법이 있어.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뭐냐? 여러분의 재산 있죠? 나 죽으면 교회다 다 낼 거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아들이 그냥 눈이 불을 켜고 그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재산, 내 것, 이게 뭐 중요해요?
한 번 와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다음 주에 믿음이 부족해서 선물 100개밖에 준비 못했어. 다음 주 오시면 떡, 우리가 일반 먹었던 그 떡이 아니에요. 이제 선물용 좋은 거 해가지고 또 계란, 부활절에 계란. 전도연 사람 3개 드릴게.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죄인이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 어디를 통해 오셨는가를 보세요. 말씀을 통해 오셨고, 연약함을 통해 오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광 올려드릴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에 힘쓰고 다음 주에 풍성한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